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의 휴가를 보내고 참 오랜만에 새벽의 만나 시간에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휴식을 통해 큰 힘을 충전하였으니 더욱 힘을 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새벽에 만나 본문에 따라서 13절부터 43절까지는 따로 여러분의 성경책을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히브론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라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레를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의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말씀, 우리의 삶에 빛이 되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주시고 어두운 길에 빛을 비춰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곱의 형이자 이삭의 큰 아들인 에서의 족보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요. 보통 족보가 나오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건너뛰게 됩니다. 이름의 나열이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싶어서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족보도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에서의 족보는 과연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요? 먼저 에서의 족보는 우리에게 경고적 메시지를 줍니다. 2절을 보시면 에서는 가나안 여인 중에 아내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창세기 26장 35절을 보시면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함으로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근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모라트인데요. 이는 쓰라림, 괴로움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가나안 여인과의 혼인은 쓰라림이었고 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머나먼 고향 땅을 향해 종을 보내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가나안 여인들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여인들을 피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죄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죄가 관영하게 될 것이고 그 일로 인하여 심판을 받으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사람들과 결혼하여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게 된다면 죄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도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여인들과의 혼인 문제는 단순하게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죄의 영향력의 문제였고 약속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를 신앙의 핵심 문제로 보고 종을 먼 곳으로 보내어 이삭의 아내를 찾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된 이삭과 리브가는 자신의 큰 아들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게 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분명 이 결혼을 반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서는 고집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듯이 에서는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에서는 죄의 영향력에 노출되었고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형인 에서가 아닌 동생인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성경은 에서의 족보를 다루면서 제일 먼저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는 죄의 영향력 속에 살고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에서의 족보는 죄의 영향력 속에 사는 것과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아 살 수 있는 삶의 현장에서부터 멀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죄의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가벼운 것이 아니라 무거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에서의 족보를 바라보며 죄의 영향력에서 멀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겁게 여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6절에서 7절은 에서와 야곱이 각자의 재산이 많아져서 한 곳에서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소유가 풍부해졌고 결국 조카 롯과 약속의 땅에서 함께 거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했고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 근처의 땅을 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재앙으로 이어졌고 롯은 결국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사건이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도 반복됩니다. 재물이 많아진 두 형제가 더 이상 한 곳에 살 수 없게 되었고 에서는 약속의 땅을 떠나 세일산으로 가게 됩니다. 세일산은 가축을 키우기에 적합한 비옥한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눈에 보기에 좋은 곳으로 떠난 롯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땅이 아닌 굴에 숨어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금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한 롯의 모습은 에서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이 아닌 지금 눈에 보기에 좋은 세일산을 향해 떠났습니다. 에서의 선택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신앙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그는 지금의 풍요만 보고 약속이 이루어질 결국은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이루어질 약속이 아닌 지금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찾아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만 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지금 나에게 유익을 줄 것 같은 곳, 지금 나에게 편안한 곳, 우리는 눈앞에 있는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우선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풍요만을 바라보며 떠났던 롯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서는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풍요를 계속 가지며 살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얻지 못했습니다. 약속은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미래입니다. 약속이 먼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약속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과 약속 사이에서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바라보았듯이,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갔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서 에서의 족보가 알려주는 경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에서의 족보는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함을, 그리고 약속을 무겁게 여겨야 함을 알려줍니다. 또한 지금의 풍요보다 미래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바라보며 선택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것들을 놓쳤고 결국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에서의 족보는 경고적인 기능만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의 족보는 이스라엘의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전은 바로 화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에서의 족보라고 하면 되는데 에돔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합니다. 1절도 그러하고 8절도 그러합니다. 왜 에서를 에돔이라는 호칭과 함께 사용해서 기록한 것일까요? 이는 에돔이라는 민족과 나라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후에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원수처럼 지내게 됩니다. 물과 기름처럼 이 두 나라는 서로 앙숙이 됩니다. 출애굽 여정 중에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길을 막고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는 서로 전쟁을 벌이게 되었고, 오바댜서를 보면 에돔이 이스라엘을 배신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두 나라는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이 에돔이 단순한 이방 민족이 아니라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이스라엘과 에돔은 원수 이전에 형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3장에서는 두 사람은 원수지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결국 화해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야곱은 형 앞에 무릎을 꿇었고 에서는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관계가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화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에서의 족보는 이스라엘과 에돔 이 두 나라가 화해할 것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화해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날에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제가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단일 민족이나 한 집단의 천국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이 어린 양 앞에서 하나 되어 찬양하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화해는 하나님의 비전이며 복음의 열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분의 비전은 화해입니다. 우리가 원수 맺은 담을 헐고 그들의 손을 잡으며 원수를 사랑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십시오. 원수와도 화해하는 꿈,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꿈,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안전한 평화의 나라를 꿈꾸십시오. 그 꿈을 꾸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나라의 씨앗을 심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화해를 선택하고 그 꿈을 품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경고와 비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경고는 죄의 영향력에 노출되는 삶에 대한 경고,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것에 대한 경고,
그리고 지금만을 바라보며 사는 삶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세 가지 경고에 대한 말씀을 들으므로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시고 약속을 무겁게 여기시며 믿음으로 사시고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우선하며 바라보며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화해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화해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화해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경고를 듣고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옵소서. 오늘도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약속을 무겁게 들음으로 믿음을 갖게 하시며 화해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